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착한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거룩한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등극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부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얻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우리가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하나님 의탁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게 하시고 주홍빛 같은 그런 우리의 모든 죄들이 흰눈보다도 더 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특별히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불편함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금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바른 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또 여러 가지의 영역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 시대 때 선교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또 소신 없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민족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나라를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선한 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과 또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믿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쌓여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쌓이고 또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과 발걸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또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썩어져가는 저 하나님 세상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짐을 받아 하나님 마지막 시대 때에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중고등부 안에 큰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세상 문화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을 통하여 가정과 저들의 학교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다가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강건해져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쳐서 늘 봉사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세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이 시간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또 많은 환우들이 있고 한 몇 달 전에 우리 수술하신 배혜자 성도님하고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이 오른쪽 손은 이 손가락, 엄지 손가락 하나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절단을 했다 그래요. 당뇨가 너무 심하셔서.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오고 싶어도 혼자 걸을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봅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신방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시고 또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째 주부터 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다 받으셨지요? 거기 이제 셀 편성표가 있는데 다른 이제 그 셀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에스더 셀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 또 어르신은 아니고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갭이 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내년부터는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로 다시 한번 뽑아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50대 60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하고 셀 모임을 해?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해져서 분가 분명히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얼굴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새신자 교육이 3주차 교육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오늘 오수정 집사님 남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고요. 아직 뭐 등록은 안 했어도 새로 오신 분이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기 제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과 각종 감사 예물과 11조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또 차량헌금과 우리 구제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갚아주시되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또한 축복이 저들 가정에 하시는 생업과 사업 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인도의 선교사님과 중국의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선교사님과 또 3명의 우리 3남매 우리 보육원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의 그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 심령들이 일찍이 부모를 잃어 하나님 이렇게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이 성장해서 주의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기미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오늘 또 행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리가 조금 비었는데 다음 주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요. 오늘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그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시인이고 또 작가이면서 또 화가고
음악가로 이렇게 활동합니다. 다양한 그런 재주와 재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편 그런 어떤 그 동화인데요. 아마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읽으면 유익이 되고 아마 예전에 꽤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큰 나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게 한 어린 소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매일 나무한테 찾아와서 기대고 또 힘들면 누워서 자기도 하고 나무 위에 있는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무 가지를 그네 삼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성장해 가지고 이 나무를 떠나게 돼요. 오랜 기간 동안에 찾아오질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나무에게 와서 이 소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좀 돈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돈이 없고 대신 나한테 달려있는 이 열매 사과를 따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팔면 많은 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 아이에게 사과를 전부 다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사과를 따다가 그것을 자기에게 필요한 경비로 써요. 그러다가 또 이 소년이 한참 떠나 있다가 또다시 이제 청년이 되어서 나무를 찾아와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내가 결혼도 해야 되겠고 살 집도 있어야 되니까 참 걱정이 많다 이랬더니 나무가 그럼 내 나무에 있는 가지를 전부 다 잘라가지고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가서 집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지고 가서 그 나무를 전부 다 메고 가서 그 가지로 자기의 그 거주할 집을 지어요. 그러다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더 자라서 중년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와서 나무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좀 먼 곳으로 좀 떠나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어디에 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나무가 또 하는 얘기가 그럼 내 밑둥을 잘라다가 내 이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소년에게 내어주면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그 밑둥마저도 그 나무마저도 그 소년에게 줍니다. 중년이 된 이 소년이 그 나무를 받아다가 배를 만들어서 또 먼 곳으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게 찾아온 한 노년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어릴 적 소년이었어요. 이 노인이 된 소년이 와서 이제 나무 주변을 서성이니까 나무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구나 했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노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좀 쉴만한 곳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하는 얘기가 그럼 내 나무 그 밑둥 잘라진 이 나무 밑둥 위에라도 앉아서 너가 좀 쉬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 노인이 그 마지막 남은 나무의 밑둥 위에 앉아서 쉬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이 동화가 끝나는데요. 여러분 이 그 짤막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소년에게 주면서 유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을 그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 2차 전도 여행 할 즈음에 잠깐 살짝 들렸어요. 들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그 땅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는 거기에 누구를 남겨뒀냐 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둬서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잠깐 누가 소개가 되냐면 오늘 본문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사역이 아주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24절에 보니까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사람의 그 고향이 어딘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어요. 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BC 322년경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해양 도시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 가는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로 자리 잡았던 나라가 그 지역이 알렉산드리였어요. 상업의 도시고 중심지였고 그리고 지식과 학문이 굉장히 출중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청담동 이런 곳에 여러분 그 어떤 그 학군이 좋은 곳에 보면은요 굉장하잖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이 알렉산드리아가 바로 그렇게 지식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280년경 이후에 이제 이전에는 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무엇으로 번역이 됐냐면 헬라어로 구약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특정 계층이 아니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280년경 이후에 이제 그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그 야곱의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각각 2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곧 72명이 되잖아요. 이 72명이 각각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뭐냐? 72명이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72역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최초의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어디에서 번역이 되어졌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번역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그만큼 지식과 지혜가 아주 넘쳤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72명이 각각 자기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요, 누구에도 논의하지 않습니다. 다 번역을 했는데 72명이 전부 다 동일한 번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성경은 1.1획도 틀리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이 아볼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얼마나 학문과 지식에 출중한 그런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거기에다가 이 아볼로는요, 학문과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고 성경에 있어서 능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도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박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일반 지식과 또 언변과 그리고 이 성경 지식까지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 헬라 지역 가운데에서 누구와 이제 언변하거나 그런 변론을 할 때는요, 절대로 그들에게 뒤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한번 28절 오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 아볼로가 그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언변을 좋았던지 반대파 그 적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절대로 거기에 지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이겼다. 그 정도로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던 사람이고 지식이 굉장히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지식과 그리고 학식과 언변과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받은 이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한번 봐야 돼.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 이 정도 학식과 그런 어떤 지식을 갖거나 또 자기에게 갖고 있는 수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으면은요, 그것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이 아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언변, 또 지식, 학문, 성경의 모든 해박한 지식, 이것들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그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아볼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열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또 한 가지는 신들린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열정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언변, 자신의 학식, 풍부한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았을 때 각자에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연약해,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 같은 것이 어디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낮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들 다 부르실 때에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전부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유하게 아주 친밀감 있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자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란트를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죽게 되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달란트, 재능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요. 도로 다시 걷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갈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다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이래가지고 각각 2배씩 벌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와서 세만다는 것을 알고 혹시나 잃어버리면 책망받을까 봐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시 더 내놓으면서 그 주인에게 주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그랬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땅에 묻어뒀던 것을 캐내어 가지고 와서 그 주인에게 그대로 주었던 그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그러면서 이 1달란트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더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왜 주인을 위해서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슬피 울면서 억울해 가지고
이를 갈면서 거기에 쫓겨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에서 25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갔어요.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들을 다 걷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여러분의 모든 달란트는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활용하고 주를 위해서 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볼로가 그랬어요. 아볼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학식 그리고 언변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 언변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또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해박한 지식을 그가 쌓아나갔어요. 이 모든 은사들, 달란트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할 정도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세상에는요, 아무리 잘나도 완벽하지를 않아요. 예전에 제가 그 미스 코리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 그 진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쁜 사람들을 진으로 뽑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자 김동건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에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여기도 부족하고 뭐 눈도 부족하고 코도 부족하고, 그렇게 이쁜데도 불구하고요, 자기는 자기의 그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볼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볼로도 언사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어떤 재능을 갖고 있었고, 학식도 또 성경의 지식도 해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열심히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대요. 요한의 세례만. 여러분, 요한의 세례, 요한이 그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이것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당시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투박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털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있는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먹는 것은 이제 그 석청, 들에서 나는 그런 들꿀, 이런 것들만 먹으면서 자랐고요. 집 한 칸 없이 밖에서 살았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정말 꾀죄죄한 그런 모습 가운데 오직 그가 선포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더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박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볼로가 그 요한이 전하는 세례만 알았대요. 그래서 이 아볼로도 그 요한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아볼로는 그래도 좀 그 요한보다는 세련됐어요. 학식도 높고 언변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하는 이 아볼로의 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과는 이제 약간 좀 더 세련된 세련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이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 전하는 것을 누가 들었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거 뭔가 잘하긴 잘하는데 뭔가 한 가지 빠졌다라는 것을 캐치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데려다가 했던 것은 자기의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이 아굴라를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좀 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한 것은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강림,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해석을 해주면서 이 아볼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거예요. 그때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에 있어서 그 불분명했던 희미했던 그런 구약의 성경이 완전히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계기를 통해서 아볼로가요,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게 돼요.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만 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 그 죽음과 부활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핵심 중에 핵심의 메시지를 그 아볼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언변이 좋고요, 이 정도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어떤 그 강사가 그런 얘기하대. 세상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느 세미나를 간대요. 가면 제일 어려운 부류가 직업군이 교사래요. 왜냐하면 교사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교사가 어렵고, 또 공무원 중에서 고위 관리들 엄청나게 어렵대요. 팔짱 끼고 가만히 뭐가 틀리는지 본대요. 그리고 또 하는 직업군이 뭐냐, 목사래요. 이 목사들도 많이 공부했거든요. 다양한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면 제 사람이 지금 서두가 어떻고, 또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핵심이 뭔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류 직업군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 할 때 가장 어렵대요. 남의 것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최고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자기가 정말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부르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뭔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만한 합니까? 안 합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넓게 알게 되어서 완전히 복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였습니다. 만약에 아굴라가 받아들이자, 너가 당신이 뭔데 지금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끼어드느냐, 이래가지고 안 받아들였다 그런다면 만약에 이 아굴라가 더 이상의 사역을 아마 해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볼로가 아가요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가요로 건너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웠던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오늘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믿는 많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랬습니까? 유익을 주었다 그랬어요. 유익을. 이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복음을 통하여서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이 아볼로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렇게 이제 복음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몇몇 학자들이 이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와서, 몇몇 교인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자기 그 고린도 지역에서 좀 사역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어요. 근데 가장 그쪽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파당이 갈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지만 큰 교회가 보면 파당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 파, 나는 우리 부목사님 파, 나는 우리 그래도 목사님 파, 이런 파당이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파당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이 아볼로 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러면서 파벌이 4개의 파벌로 지금 가려지면서요, 교회가 완전히 지금 풍비박산 직전에 이른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면서 아볼로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만큼 바울에 의해서 칭찬받을 만큼 그렇게 성장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요한의 그런 어떤 메시지만 알고 있었던 이 아볼로가 어떻게 이 바울에게까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그의 겸손함에 있었습니다.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아굴라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훗날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결국은 바울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장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어, 나 직분자야, 왜 이래, 나 이래봐도 우리 부모님이 3대째 믿고 있어.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 10년 전에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나 안 배우고 더 이상 배울 수 없어, 배울 게 없어,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랬을지라도 여러분, 말씀은 틀리지 않지만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우리의 시스템들을, 또 말씀들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성장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가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 배움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말고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교사의 능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여기 27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습니다. 많은 자에게 유익을 끼쳤다 그랬습니다. 아볼로는요,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연말만 되면은 특정 지역에서 얼굴 없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별히 저기 전주 지역 같은 데 보면은 해마다 한 24일이나 아니면 연말 되면 꼭 주민센터 앞에다가 몇 천만 원씩, 많을 때는 몇 억씩 거기다 놔두고 간대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도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가져가서 좋은 일에 쓰라고. 또 여러 지역에 또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변화서는 자기의 그 어떤 수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그 남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사무실이 없고 정말 거의 무너질 지경까지 갔던 그런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을 비롯하여 여러 또 어떤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비록 물질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도움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그가 남들에게 수많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있어요.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제가 여태까지 이게 아굴라하고 아볼로하고 막 섞여가지고 남의 남편을 남의 부인한테 막 맺어진 것 같은데, 아굴라는 그 언변에 능한 자였고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자였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 남편입니다. 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좀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데리고 가서 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의 눈을 띄워주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익을 줬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가 일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박해를 넘어서 이제 견디기 어려워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로부터 추방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들의 직업이 같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이들이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이 바울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의 진술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아볼로처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우리의 역할은 다른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해악을 끼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그냥 갈팡질팡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술을 전해서 그들을 눈을 밝혀주고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유익을 끼치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냄새나고 정말 구역질나는 이 땅 가운데 찾아와서 자신은 죽고 대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셨던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그리고 셋째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 이게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또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처럼, 또 이 브리스길라처럼, 아굴라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서 정말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시리를 기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결단을 향하여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껴주며 서로를 하나님 연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 그것이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파당이 갈라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어지럽혀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볼로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그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섬겨 나갈 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능했고 아는 학식과 지식이 풍부하여 얼마든지 남들의 의견들을 또 남들의 지식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겸허한 모습으로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장하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들을 또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줬던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서로 연합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 바울과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시는 생업과 사업 위에 또 우리 참빛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